은혜 40번째 말씀, 치유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관심,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은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한 것처럼 느껴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출세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강남으로 가야지, 나도 강남 스타일이 돼야지, 뭐 이러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지 좀 넓은 집으로 가야지, 뭐 화장실 2개인 집으로 가야지, 화장 3개, 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그 하나가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건강.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가 가정의 문제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건강을 돌보기를 위해서 뭐 건강진단도 늘 때를 따라, 생각해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신이 났어요. 그날은 뭐 밥을 사도 아깝지 않죠. 건강한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보면 뭐 운동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계속 이 주변에 보면 뭐 운동 나가면 자주 교인들도 만나게 되죠. 다 건강을 위해서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매일 비실비실 교회 와가지고 일은 못하고 매일 그러고, 물론 그런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단은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달라고. 저는 응급실이나 이렇게 교인들 있어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늘 참 그런 데는 오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될까? 성경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우선 범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징계 목적으로 질병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또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회개할 거 없어,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 목적으로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 미리암이라든지 게하시라든지 우시아라든지 또 여로보암이라든지 뭐 박수 엘루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길은 회개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질병이 주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삶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과음, 과식, 과로, 요 세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뭔가 부주의한 삶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스톱시키십니다. 그걸 해결하는, 그렇게 생긴 질병을 해결하는 것은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신앙 단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질병이 있어요. 뭐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하나님께서 내게서 좀 가져가시라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 그러는데 한 번, 2번, 3번이 아니고 한 40일씩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병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신앙이 단련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그래서 당황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낙심은 돼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일까? 나중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질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할 일이 뭐냐?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가실까요? 나는 의학을 의존하기보다는 현대의학을 의존하든지 한방을 의존하든지 이런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고 특별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만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술이라고 하는 기프트, 선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생명들을 돌보라고 주신 직업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위를 일단 의사가 되는 순간에 얻게 되니까 사람들은 의사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선망의 직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는 담대해야 되잖아요. 피 보면서 이러면 의사 못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늘 우리 교회 의사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정성진 집사님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시고 숙녀의 부드러운 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상덕 집사님 위해서도 그렇고 의사들을 위한 기도는 전 그렇게 합니다.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부드러운 손을 달라는 거예요. 이 거친 그 투박한 손을 가지고 의사들이 하면 환자들이 상처를 받든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사자와 같은 심장이 돼야 되지만 이 손은 숙녀와 같은 부드러운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술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 여러 의사들이 있고 그런데 의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주셨냐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신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은혜는 우리도 혜택을 받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일반 은혜입니다. 한 병 들었으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것도 다 그 의사들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의술이 계속 발달하는 게 사람들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연히 뭔가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치료약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치료약이 개발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막 실패했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보니까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페니실린이 나오기도 하고, 이건 사람들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의약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고혈압에 좋은 약을 개발해야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들도 있지만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며, 또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다 실패했다, 포기한다 했을 때
그때 그 곰팡이 하나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만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들면. 그 다음에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제목은 멋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기적이 어떻게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기적이 아니에요. 이미 상식이 된 이상은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거는 기적이 아닌 거지. 딸마다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거는 상식이죠. 정말 기적은요,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수는요, 특별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것을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적을 발견하는 눈, 이것이 훨씬 더 영적인 눈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적, 뭐 갑자기 안진뱅이가 정말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실 진짜 영적인 눈은 어떤 거냐?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치유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루키즘,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굉장히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루키즘,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들도 나오고 이단들도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보니까 뭐 여러 참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주 빈민가를 갔는데 뭐 어떻게 거기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싶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코피노 가정들을,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쭉 다니면서 이제 군데군데 사진도 찍고 막 하는데, 그 일산광님께 이제 박동찬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분은 카메라를 가져서 저를 이렇게 찍어줬는데, 저를 보고 사진을 딱 하나 찍더니, 이 사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찍혔는데 제 뒤에 무슨 이게 후광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 사진 한번 제가 저한테 보내달라 해서 제가 후광이 딱 찍힌 거예요. 사진에 우연히 찍힌 거지, 우연히. 어떻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우연히 제 뒤에 무슨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뒤에서 후광이, 왜 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후광이 딱 비치는 게 딱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사진 여러분 제가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 뒤에 이런 후광이 임했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장난질을 할 수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만들잖아. 이단들은 뒤에서 안개 막 피어 올리고 뭐 사진 조작해가지고 무슨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뭐가 찌릿찌릿 임했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진 조작은 뭐 이건 이미 요즘에는 그런 기술은 엄청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뭐 없는 사람 갖다가 세워놓기도 한다니까요. 사진 찍을 때 그 사람이 빠졌는데도 감쪽같이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술은요, 우리 조 목사님이나 저런 전문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 가지고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뭔 교회 그런 데 있잖아요. 왜 뭐 만 무슨 교회 이런 데 가면 그 사진 조작 가지고 무슨 하늘로부터 성로가 임했다 그러고 뭐 거룩한 이슬이 임했다는 거지 막. 그러면서 흰 뭐 조작해. 여러분, 이 그런 우스운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데 빠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만을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요, 일반 은혜를 통해서 돌보시는 겁니다.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를 통해서 돌보시는 거 아닙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맹장이 걸린 사람이 그래, 그거 그냥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귀신 안 불러가라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지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병원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반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일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평상시 평범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늘 잡고 사는데도 사람 손도 여러분 처음에 잡을 때야 찌릿하죠. 계속 잡고 있어 보십시오. 계속 찌릿한가요? 나중엔 감각도 없어진다니까.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건지 안 잡고 있는 건지 한번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처음에 잡을 때는 뭔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계속 그러고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지금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건지 나중에는 그런 감각도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일반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특별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건 특별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는 기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병들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십시오. 병들면 약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요, 병원만 의지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때도 기도하면서 받잖아요. 우리는 약을 먹더라도 여러분 그냥 먹습니까? 약 효능만 보시고 드시나요? 그런 분도 물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약 효능만 가지고 드시면 안 된다. 약 효능을 읽어보고 용법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엔 기도하고 먹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도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술은 의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꼬매는 놓는데 이 살은 어떻게 붙이냐는 거지. 이거를 본드 칠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본드 칠하나요? 의사들이 거기다 살 붙으라고? 그런 의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살 째고 거기를 그냥 꼬매 놓으면은 그 살이 붙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붙었다고 그래요. 저절로 붙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절로 못 붙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붙는 거죠. 이 상처가 여러분 이게 붙질 않아가지고 이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환자들 보셨죠? 제가 더 목회하면서 여러 교인들 그런 교인들도 봤어요. 이게 이상하게 다 꼬매고 정상적인 수술을 했는데 자꾸 염증이 생기고 이게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무슨 마데카솔 가지고 새살이 돋기는 무슨 그럼 마데카솔을 믿지 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데카솔인가 그걸 뭐 아무리 물 바르고 뭐 후시든을 발라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게 진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되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초대교회는 치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 교회 가보니까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영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는 힐링룸이라는 게 있어요. 힐링룸. 그래서 병든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 거기는 단순히 상담센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힐링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어떤 마음의 힐링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맞춰지면 영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처럼 저 뒤에 담임 목사님이 서가지고 가는 교인들 인사하는 거 그거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앞에 쭉 나와 섭니다. 담임 목사도 서고 사모님도 서고 또 교역자들도 부교역자들도 서고 또 이제 평신호 리더들도 이제 서고. 그러고서 쫙 큰 교회들은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서 교인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잠깐 거기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받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교회들, 미국 교회들은 그런 걸 아예 예배 시간에 그 세레머니에 들어가 있더라고. 예배 시간 자체에 끝날 때는 저 뒤에 서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주고 거기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역들이 교회들마다 있더라고, 공통적으로. 그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늘날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병든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은요, 무슨 치유의 은사가 누구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되셔야 돼. 열림교회 교인 그러면 어디 기도원 누가 유명하다고 그러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초보 단계 신앙생활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도시 정도,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의 레벨이면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엔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어디 기도원에 무슨 원장이 유명하다. 그럼 거기 기도원을 다니지 왜 교회를 다녀? 교회는 여길 출석하면서 기도는 또 거기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용한 사람이 생긴, 무슨 이게 무당도 아니고요. 뭐 또 서울도 그런 데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저 가리봉동 가면 무슨 기도 많이 하는 무슨 권사님 있는데 거기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어디 가면 무슨 민족 재단을 쌓는 누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기도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뭐 거기만 계세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분들이 있는 건 물론 맞지만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물론 치유의 은사가 있지만 그거는 누구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치유가 뭐 내가 찌찌직해가지고 뭐가 나갑니까? 안 그랬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위급하고 아플 때 뭐 여러분들 치유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저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서요. 많이 났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전혀 안 먹히는 기도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기도받는 분이 믿음이 그런 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대면 되는 줄 아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디 괜히 다른 데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 다 거기 돈 달랍니다. 다 돈 달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예전에 저희 이천에 있을 때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뭐라고 그래도 몰래 또 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제가 파악만 하고 있어야지. 뭐라고 그러면 몰래 가니까 이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나중엔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파악만 하는 거예요. 누가 간다. 근데 공짜로 가냐?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된다는 거죠. 치유의 은사는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특정인에게 몰아주셔서 돈벌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나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가 본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수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의 여러 중보기도 제목을 알죠.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응답이 많이 돼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뭘. 우리는 그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부름만 하면 되지. 그냥 떠다 날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도하기 어렵답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들이 그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내세요. 어떻게 내시냐고요? 신방전사님들께 얘기하면 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 카드를 만듭니다. 그럼 그걸 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 이 기도함 있잖아요. 중보기도함. 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함이 따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힘든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다 적어서 넣으시라는 거지. 하도 안 나가지고 전 요새 열어보지도 않아요. 한동안은 그냥 제가 이제 키를 저만 갖고 있으니까 주로 자주 열어봤는데 요즘엔 넣는 사람이 없어요. 넣는 사람이 다 문제가 없으신지.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가서 열었는데 계속 없어요. 이게 열어도 없고 열도 없고. 교우들이 평안하면 저야 뭐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힘들 땐 내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그럴 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고 더불어서 반드시 그 질병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반부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35가지의 기적 중에 26개가 병 고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절박한 문제인지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말씀 이런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음과 영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보약 많이 먹고 무슨 뭐 건강식품 많이 먹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 이걸 잘 지켜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건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된다? 위험합니다. 영혼이 잘 안 되는데 강건하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범사, 그 다음에 강건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요? 우리 마음 지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없이 격동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막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막 이게 뭐 막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이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 뭐 이게 뭐 조금만 뭐 불편하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마음이 막 금방 요동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지켜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질병에 누가 걸린지 아십니까?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찬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하고 병하고는 직결돼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나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어려워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나 때문에. 이제는 빨리 그거 마음에서 털어버리세요. 나를 용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 나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 정말 질병에 노출돼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뭔 일이 잘못됐어도 나 때문이라는 생각 이제 좀 버리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미 다 지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과거는 늘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옵시고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로 덮어주셔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에 병든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자주 체크하고 질병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받지만 어떤 질병이 내 몸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면서 우리 몸 안에서 커가는 그런 나쁜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상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